본문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잠깐 우리 기도하죠.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적인 눈은 자꾸만 이렇게 점점 침침해지고 잘 안 보이는데, 근데 보이지 않던 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 세상에는 바깥에 나타나는 표면적인 어떤 현상이 있고, 그 뒤에는 더 분명한 실체가 있다. 그죠? 근데 표면적인 것을 보던 삶에서, 어떤 현상을 보던 삶에서 더 이면적이고 더 진정한 그 실존, 그런 실체, 그 뜻, 어떤 섭리 이런 것들을 점점 보게 된다는 겁니다.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떤 것들을 보게 되느냐? 본인이 알고 있었던, 내가 그 생각하고 있었던 것에 가려서 그것의 어떤 참된 그런 설명 이런 것들이 가려질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약에 어떤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면은 진짜 복이 그것과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복과 내가 생각하는 복이 다를 때 어떤 한 상황에 대해서, 어떤 사건에 대해서, 어떤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이 어떻게 되는 것이 복이다라고 여길 때가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말씀하시려는 복과 내가 해석한 복이 다를 경우에 그 사실은 그 내가 알고 있는 그것이 참된 알을 방해한다는 거죠. 진짜 복이 무엇이다라고 하나님이 주시려고 보여주려고 하는 그것을 방해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그냥 뭐 잠깐 소개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진짜로 비일비재하고 그런 일들이 많다는 거죠. 우리 이렇게 교회 다니다가 어떤 집 자녀가 막 너무 말 잘 듣고 공부 잘해가지고 뭐 좀 명문대학교에 뭐 들어갔는데 막 그 신분에 막 대수특필했다고 진짜 그죠? 명문학교에 들어가고. 근데 뭐 그 가정이 막 경제적으로 부유하지 않고 어려우고 어디 과외 공부 제대로 시켜주지 못하고 그런 상황에서 그 자녀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을 들어왔다. 그러면 막 그럴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너무 복을 주셔서. 무슨 복이라 그러죠? 자녀 복이라 그러죠, 그죠? 그래서 성경을 해서 집에 와서 읽어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어느 복에 해당하나 했더니 성경 어느 구절에도 그죠? 공부를 잘한 자녀를 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런 말이 안 써 있다는 거예요. 그죠? 말 잘 듣는 자녀를 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런 거 안 써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 보니까 그 집안이 복이 되게 말 되게 안 듣는 애 때문에 집안이 복을 받아요 나중에. 그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 집안의 그 역사하는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 집안에 개입하는 일로 인해서 오히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떤 그 개념과 그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과 너무 동떨어질 때가 많다. 아무튼 너무 다르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 많이 다르다. 결국 다른 것이 참된 지식을 방해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려는 것 이런 걸 방해한다. 그걸로 인해서 진짜를 못 보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본다고 하는 것들 그 뒤에는 사실은 더 진정한 실체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보면서 새해에는 좀 보이는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다. 보이는, 그죠? 그러면 새해만 보이냐? 말해도 보이고 내년에도 보이고 뭔가 보인다는 얘기는 이제는 그죠? 계속 볼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아기가 이 세상에 딱 태어나서 그 시력이 갑자기 안 생긴다 그래요.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그때부터 딱 그 시야에 들어오기 시작한다 그러죠. 그때부터는 보이는 건데. 그래서 좀 계속 이거 결국은 이게 하늘나라는 계속 확장돼 가는 거잖아요. 내가 살고 있는 바운드리가 이 정도라면은 그죠? 늘 표면과 현상 안에서만 살다가
무엇이 새롭게 보이면서 그것이 이제 자연스레 나의 어떤 그 삶의 경계, 삶의 영역이 되어버린다. 그죠? 누릴 수 있는 영역이 된다. 전에는 뭐 상상도 못했던 범주입니다. 그 뒤에 있는 거니까. 앞에 있는 거 뭐 소화내기도 바빴어요. 근데 이제 결국 신앙을 통해서 초월해가면서 전에 근심하고 걱정하던 것들 이제 초월하고 뛰어넘어가면서 그보다 더 뒤에 있는 어떤 섭리와 뜻을 갈급하고 그러면서 점점 삶의 이 범주가 점점 이렇게 확장되어 간다. 이제는 현상 뒤에 있는 어떤 그 내면에 있는 이면에 있는 어떤 뜻과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런 것들을 이렇게 더듬으면서 만져가면서 그러니까 삶이 더욱더 다양해진다. 삶이 굉장히 다양해지고 풍성하다라는 겁니다. 그죠? 무엇이 있고 없음으로 풍성이 가려지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나에게 이렇게 비추어지는 안 보였던 것들이 보인다는 거죠. 진리가 보인다는 거예요. 진리. 그렇죠? 전에는 그냥 슬픈 일이 있다 그러면 슬퍼하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슬픔이 그냥 막연하게 슬픈 게 아니라, 근데 고통이 막연한 고통이 아니라 그것이 이야기하고 있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아픔이 나에게 이야기해주는 그 소리를 듣고 지금 눈앞에 펼쳐진 그림보다 더 뒤에 숨어있는 더 큰 그림을 이렇게 더듬으면서 그러니까 삶이 뭐랄까요? 굉장히 그 소망스럽고 기대에 찬 삶을 살 수가 있다. 제가 어느 날부터 좌우명이 바뀌었어요. 가늘고 길게. 아니, 난 길게 가고 싶어요. 길게 가서 이 소망,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런 것들 보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근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어. 막 드러나고, 막 인정받고, 이런 것들 좀 약간 조심하면서 가야 된다. 약간 기어다녀야 되고, 약간 적당히 밟히면서 이렇게 오래 살아야 돼요. 오래 봐서 보고 싶어요. 도대체 이 생명이 내 안에 떨어진 것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생명이 날마다 주어지는 것의 결과가 성도와 교회와 본인을 통하여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보고 싶어요. 할렐루야. 그 재작년보다 작년이 달라요. 작년보다 올해가 다르고 지금보다 내년이 더 계속 달라지면서 도대체 장성한 분량으로 간다는 것이 무엇이고 계속 보고 싶습니다. 그것은 각자의 개인 안에서는 이 시야가 넓어진다는 얘기도 되는 거죠. 보여진다. 무엇인가 계속 보여진다.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는 거죠. 우리 요한복음 20장 29절입니다. 도마가 나는 그거 만져보기 전에는 못 믿겠다 그랬더니 이제 딱 이렇게 옆구리를 만지게 하죠. 부활하신 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그렇죠? 그럼 보는 것과 믿는다라는 것이 상반적인 개념이야. 보세요. 우리가 믿는다라는 게 뭐냐? 이게 전에는 뭘 보고 믿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젠 다른 종류의 봄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다른 종류로 본다는 거. 다른 그걸 어떤 다른 패러다임이랄까요? 하여튼 다른 메커니즘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도 결국은 보는 건데 우리가 내가 보려고 했던 걸 본 게 아니라 무엇이 자꾸 보여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전에 안 보이던 것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 믿음이 나로 안 보이던 것들이 보여지는 그 진리의 진리가 내 안에 그 어떤 그 임재한 결과로 그때부터는 자연스럽게 본답니다. 봐요. 그죠? 그러니까 뭔가가 먼저 보여지지 않던 것들이 보여지는 것이 선재하고 나서 그 다음에 보는 겁니다. 뭔가를 그러니까 보이지 않던 것들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동안에는 왜 그걸 안 보였느냐? 내가 보고 있는 것이 그것을 가렸다는 겁니다. 보고 있는 것이. 보고 있는 것은 뭐냐? 즉각적으로 나에게 지각되어지는 거고 관찰되어지는 거고 또 하나는 또 그렇게 마땅히 여기는 것들 이런 종류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진짜의 모습을 가려줍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 참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제가 읽어볼게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것을 가진 자로다. 지금 똑같은 거 6개가 반복된 게 뭐예요? 같으나, 그죠? 네. 그러면 12개 반복된 거 빨리빨리 돼. 자. 안 쉬어봤는데 그럴 것 같아. 무슨 자 같아, 무슨 자. 곱하기 2하면 될 것 같아. 지금 또 그거 쉬어보고 있어요, 지금 다. 12개 맞아요? 8자? 아, 오케이. 그럼 나머지 4은 놈인가? 오케이, 뒤에는 자가 없구나. 뭐 같다라는 건 그게 아니라는 거죠. 누구 같다라는 거는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죠? 죽는 자 같으나 그건 죽는 건 아닌데 근데 우리 눈에 뭐가 먼저 들어오냐?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본다라는 것이 과연 그러면 그게 진실이냐라는 거죠. 뭐뭐 같다라는 것이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물론 뭐뭐 같다라는 것이 그거일 수도 있지만 뭐뭐 같다라는 거, 내가 뭘로 보고 있다라는 것이 그 실체는 아니. 그것이 실체라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뭐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지각되어지고 어떻게 나에게 감지되어지고 있는 것이 그 실체를 그대로 설명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막 죽는 것 같지만 그것이 죽음은 아니라는 것이고 내가 지금 막 근심하고 고통스러워지만 그것이 반드시 나에게 뭐 비극은 아니라는 거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내가 지각하고 나에게 관찰되어지는 것의 결과들, 이걸 우리가 사실이에요. 사실 팩트들이죠. 근데 팩트 뒤에는 오히려 더 굳건한 실체, 진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믿음이란 건 뭐냐? 이걸 뛰어넘어서 그 진실을 보는 거예요. 믿음은 건 지금 나에게 지각되어지고 관찰되어지는 것을 보고 그거에서 근거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 뒤에 무엇이 더 분명한 실체가 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이걸 먼저 보는 거예요. 우리는 막 무명과 그저 외로움과 고통과 가난과 죽음과 근심과 그저 뭐 이런 것들 계속 우리는 겪으면서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관찰하고 그것이 경험되어지고 느껴지고. 근데 우리의 그 느낌이 실제라는 거죠. 그래 그렇게 갔다 하더라도 그 뒤에는 더 중요한 정체성이 있다는 겁니다. 생명이 있고, 그죠? 여기 유명하고 사는 것이고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기뻐하고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그죠? 모든 것을 가진 자다. 미친 사람입니까? 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가겠지만은 그 사람은 우리가 볼 때 미친 사람 아니야. 그 뭔가 실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뛰어넘는 곳에 있는 진정한 뭔가를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을 그때부터 우리가 그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믿음은 어떻게 해서 그럼 형성되어지느냐? 실제로 끊임없이 예수님이 이래요.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그 자기라는 거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나의 정체성, 뭐 나라는 어떤 인간의 본질 이런 것도 있지만은 실제로 현재라는 시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나의 관찰과 느낌과 지각과 나에게 감지되어지는 것, 이런 거 perceive 하는 것들이죠. 이런 것에 대해서 부정하라는 거예요. 그걸 부정할 수 있다라는 거죠. 고통스럽다. 그러나 이 고통이 실제는 아닐 것이다 라는 생각. 난 지금 고통이라는 걸 느끼고 있지만 어쩜 고통을 느끼고 있는 것도 부정할 수 있는 그런 총체적 부정. 그죠? 여러분 결단에 대한 부정을 해본 적 있어요? 놀라운 축복이 있었던 사건입니다. 늘 결단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그 결단이 무너지곤 했었어요. 제가 그 신학을 공부하면서 내 안에서 막 그 굉장히 저도 성을 추구하고, 여러분 신학교 가면 괜히 심각해지는 거 알죠? 근데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허가 너무 세요. 이 공허감이. 그죠? 내가 누구냐라는 사실, 내가 누구일 것이라는 사실과 실제로 내가 이렇게 경험하고 있는 이 괴리가 너무 커가지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늘 결단하고는 무너지고 결단하고는 무너지고 했어요. 근데 마지막에 뭘 부정했느냐? 결단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부정했어요. 예. 약간 좀 철학적인 얘기인데 하나님 앞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내가 있다라는 것이 팩트, 진실이라면은 나는 결단도 할 수 있고 뭐든지 할 수 있지만 나는 나의 있음 자체를 부정하고 싶습니다. 그랬어요. 내가 있으면 당신이 내가 있다라고 인정하는 데에서만 있음이지 내가 스스로 자각하는 있음을만 부정합니다. 이 정도. 따라서 해고 때려 집에 왔을 때. 근데 그때 기름 부음이 임했어. 진짜 놀라. 아니 근데 아마 이건 내 영에서 울려 퍼지는 얘기였을 거예요. 아니 이 속사람이 그런 얘기가 아마 내 입술로 나왔을 거예요. 아예 내가 스스로 있다. 나는 이 세상에 존재한다라는 그조차를 막 부정을 하게 됐어요. 네, 하나님 앞에. 그죠? 그러니까 내가 선에 대한 기도, 착하게 살겠다, 올바로 살겠다라는 거, 너 그것조차도 부정해버렸어. 내가 만약에 있다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있다라고 간주할 때만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어. 근데 나는 그 기억을 잊을 수가 없어요. 나의 참 고백, 완전히 모든 것에 대한 항복의 기도, 나의 주권 포기, 그저 아주 전적 그 포기, 그죠? total surrender. 그때 그 기도가 그때부터 내가 어떤 그분의 함께 하심, 그래서 사역의 길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완전한 나 자신에 대한 부정. 그래서 끊임없이 그 얘기를 초질관 하는 겁니다. 부정. 근데 지금 저는 여러분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 가장 내가 나다운 것이 뭐냐? 내가 현재 내가 어떻게 뭘 받아들이고 뭘 지각하고 있는 거. 그것이 내가 살아있음의 증거여야 돼요. 뭐가 딱 뜨거운 물을 대했을 때 뜨겁다. 누가 침을 뱉다 모욕감을 느낀다. 무슨 말을 했다 마음이 섭섭하다. 누가 나를 저기했다 마음이 상하다. 이거는 굉장히 진실스러운 것, 굉장히 진짜 같아요. 근데 사실은 성경을 보면 볼수록 지금 네가 느끼고 현재 네가 관찰하고 네가 경험하고 있는 것이 그걸 진리다고 얘기를 안 해요. 네가 어떻게 no matter how you feel, 네가 어떻게 느끼던지 간에 그것을 진리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그것, 또 말씀하신 것, 그것만이 진정한 실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죽는 자 같은데 죽는 게 아니다. 그죠? 네가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자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걸 가진 자라고 네가 현재 느끼고 네가 먼저 만지고 있는 것에서 근거해서 살지 말고 그것 뒤에서 하나님이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셨느냐, 하나님이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너 영혼의 귀 속에 말씀을 하셨느냐, 뭐라고 하나님을 선포하셨느냐, 그것을 실체로 여기면서 살라. 왜? 그것이 실체라는 거예요. 그것이 실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그러니까 습관이 어떤 습관이냐? 이게 센시티브하잖아요, 사람이. 어떤 뭘 이렇게 감지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근데 그것을 이렇게 점점 부정하기 시작하면 그런 훈련이 되다 보면은 나중에는 같은 일에 대해서 전에는 굉장히 예민하고 막 속이 쓰리고 막 마음이 상하고 나는 것들이 그걸 부정하기 시작하면 나중에 좋은 결과가 있어요. 무뎌진다. 무뎌져요. 왜냐면 이것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느낌과 진리 동일하지 않다. 진리는 오로지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안에서 찾아요. 그분의 언약 안에서 찾는 것이고, 그리고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 보여질 때 거기서 찾아야 돼. 사도 바울은 지금 실제로 경험하는 것이 이런 거라는 거죠. 춥고 가난하고 배고프고, 그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마치 사망이 자기를 에워싼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아주 극심한 이런 고통 속에서도 그는 그를 얘기한 거예요. 그게 보인 거거든요. 모든 것을 가진 자고 나는 부유한 자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나는 사실 기뻐하는 자고. 할렐루야. 그것을 만져가면서 그것이 보여지면서 이제는 믿음이라는 것이 나의 느낌이나 내 귀에 들려지고 보여진 것이 아니라 그분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의한 삶을 산다. 그게 사실 복이죠. 그죠? 앞으로 복 마가교회 어때요? 그게 복이죠. 그렇죠? 좀 더 어드밴스 할까요? 어드밴스는 뭐죠?
이제는 그렇다면 그것이 점점 습관이 되어지다 보면 이제는 앞의 사실들, 전에 열거된 사실들을 부정하면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계속 내 거로 여겨 삶이 자꾸만 습관되어지면 나중에 어떻게 진전되지냐. 이제 앞의 사실을 그냥 팽개치지 않습니다. 앞의 사실들을 뒤의 것을 예표하는 표적으로 삼게 돼요. 앞의 걸 통하여 뒤의 것들을 그냥 보는 거야. 그러니까 뭐 죽음에서 생명을 보고, 가난에서 부유함을 보고, 고통 속에서 기쁨을 찾는 거야. 조금 센 사람들이죠. 이쯤 되면은 진짜 복을 누리는 삶이죠. 이쯤 되면 그는 복을 누리는 자가 되는 겁니다. 어떤 상황도 그를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려는 참된 복을 방해 못한다. 너의 느낌, 그죠? 무슨 너의 느낌, 이건 중요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찾아가니까. 저는 한 번도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거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얘기 해본 적 없습니다. 뭐 해봤자 소용없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나 저는 현재 가장 정직하게 느껴지는 것, 정직하게 만져지고 있는 것에서 그걸 뒤에 넘어 있는 무엇,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것을 찾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약간의 기억만 더듬어도 찾아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약간의 기억만 더듬어도 죽음, 그럼 벌써 생명이 딱 돼. 실제로 기독교 역사는 그렇게 해서 죽음으로 보여지는데 그 안에 생명이 있었고, 가난하고 여겨지는 데서 풍성함이 있었어요. 그죠? 저는 만약에 마가교회가 풍성하게 나눔의 교회가 된다면은 그것은 결코 우리가 많아서가 아니에요. 많아서 과연 나눠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막혀있던 게 뚫려 있으면 나눠집니다. 근데 뚫려진 사람들은 소유가 할 데가 없어. 뚫려져 있으니까. 그래서 늘 가난하게 비춰지는 거예요. 그죠? 그냥 연결만 돼 있으면 돼.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누가 제일 잘 먹는 줄 아세요? 점심시간에? 젓갈 2개 딱 들고 도는 친구. 젓갈만 있으면 돼. 그런 풍성한 다양한 음식을. 근데 엄마가 싸준 도시락 그거 하나, 그거를 하면 그는 늘 수비에 치중하다가 다양한 공격을 놓치곤 해. 우리는 젓가락이랑 무기만 있으면 되는 거야. 그럼 우리는 다양한 것들을, 결코 우리가 뭐가 있어서 나눔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진짜 젓가락 든 친구는 늘 풍성한 음식을 섭취하고 하는데 보기에는 너무 가난해. 너는 무슨 전쟁고하냐.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과의 끈, 이것 때문에 우리는 나눔을 누릴 수 있다. 할렐루야.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6절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그래서 제가 길게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길게 가려니까 가늘게 있어야지 길게 가더라고. 길게. 영어로 low profile, low gear, 낮은 기어를 사용해서. 그렇죠? 왜냐면 저렇게 말씀하시니까 날마다 건강해진다니까. 그죠? 그러면 이건 뭐죠? 젊음과 늙음이죠. 우리의 소위 말해 우리가 늙는다라는 것. 우리가 겉에서 우리가 누리던 이런 것들, 육신적인 이런 것들이 점점 이렇게 쇠퇴해 간다라는 것. 그런 그저 그냥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슬픔이죠. 그죠? 아주 어린 아이들은 나이를 한두 살이라도 올려서 얘기하다가, 그죠? 어느 날 슬슬 줄이다가 줄이는 것이 한계에 도달했을 때 묻지 마세요. 이제 그럼 제가
저는 늘 이렇게 워낙에 이게 몸이 체력이 제가 좋았습니다. 이렇게 건강하고 운동신경이 밝더라고. 워낙 빠르고 준족이에요, 준족. 빨라요, 이 타고난 게. 그래서 며칠 전에 13살짜리 소녀하고 달리기 시합을 시작했어요, 제가. 7학년짜리 소녀하고. 그리고 나는 워낙 빠르니까 제가 1000m 운동 5바퀴 돌 때 4바퀴 도는 애와 같이 갔어요. 그 무슨 얘기인지 알 거예요. 한 바퀴 앞지르는 거. 그죠? 5바퀴 돌아야 1000m인데 내가 1000m 돌 때 800m 도는 친구가 있었어. 그렇게 하고서 다녔어요. 그러니까 내가 며칠 전에 13살짜리하고 그때 생각이 나가지고 너 저기서 달리라. 저기서. 난 뒤에서 달리겠다. 뒤에서 출발합니다. 그죠? 뒤에서 출발. 나 죽는 줄 알았어요. 나는 왜 앞에다 놓는 거 뭐냐? 내가 그 자매를 캐치할 줄 알았어요. 도달하려고 그러면 멀어지는 당신. 달려고 멀어지는 당신. 근데 막 몸은 이 마음이 앞질러 가는데 뭐가 안 따라주느냐? 다리가 안 따라줘. 그러니까 또 머리가 무거우니까 머리가 먼저 나가. 머리가 먼저 나가는 게 사고에 대형 사고에. 그죠? 아스팔트에서 머리가 먼저 나오면 큰일 납니다. 그죠? 다리가 한 번. 다리는 안 나가. 마음은 나가고 머리도 나가는데 그래서 넘어질 뻔했습니다. 그래서 나도 이제 연세가 있구나. 그럼 우리 이제 계속 우리의 몸은 후퇴하죠. 그죠? 그 소위 말하는 늙는다는 거죠. 늙는다라는 것. 그죠? 늙음. 그럼 우리는 옛날에는 늙음만 봅니다. 그럼 늙음을 뭐 미연에 방지해도 그래도 미연에 방지한 늙음이 있고 안 방지한 늙음은 늙음이죠. 그죠? 계속 좀 스피드 조절될 쯤에서 끊임없이 우리는 그렇게 가는 거죠. 그럼 그것만 보느냐는 거죠. 그러나 이제는 아까도 얘기했죠. 바깥에 느껴지는 어떤 현상 이것 속에 그 뒤에 숨어 있는 무엇인가 더 큰, 그죠? 하나님께서 깔아놓은 어떤 그 진리의 실체를 보자는 거죠. 벌써 늙음 그러면 고린도 후서로 넘어와야죠. 속은 새롭도다. 그래서 젊음과 늙음에 대한 그런 놀라운 그게 어디에 있느냐? 요한복음 21장 18절. 예. 다 같이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젊어서 내가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기리라. 그죠? 이 젊다라는 것은 우리가 늘 자기 주체적, 자기가 주체가 돼서 그 뭔가 이게 상황을 이렇게 뒤집으려는 어떤 파워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 딱 물리쳐요. 그죠? 어떤 상황을 막 뒤집고 그 자기 어떤 그 주체적인 어떤 그런 행동을 그냥 옮길 수 있는 어떤 건 아주 그 추진력이 있다. 근데 이제 늙으면서 그런 것들이 쇠퇴해 갑니다. 그죠? 젊었을 때는 그저 이 한 레인으로 간다는 게 고통이죠, 프리웨이가. 그죠? 그냥 지그재그로 왔다 갔다 해야지 그랬습니다. 그죠? 예. 근데 이제는 그거 바꾸는데 이게 힘이 들어. 그냥 가는 거야. 앞에 사람이 늦으면은 나도 늦고. 그러니까 이제는 뭐야? 이게 어떤 뭐 능동적이거나 그런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점점 이렇게 피동적이랄까? 그냥 다른 것에 영향을 그대로 그냥 이렇게 영향을 받다기보다는 어떤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돼요. 어떤 상황을 받아들여. 근데 이것이 실제로 이 어떤 이 영의 세계에서, 진리 세계에서 무엇인가를 이렇게 그것이 뭐냐를 얘기할 때 우리가 무엇을 개척해 나가고 우리가 뭘 이렇게 진취적으로 뭔가를 뒤집어 나가면서 뚫고 나가는 삶과 아니면은 이 모든 것의 그 주체를 나 말고 나 이외의 것에 그냥 이양해 드릴 때,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보통 그냥 상황과 사건과 어떤 돌아가는 어떤 사람들이 벌여놓은 어떤 일들이죠. 환경이라 그러죠. 그런 것들에 이렇게 이양을 하는 삶이 전에는 굉장히 피동적이고 수동적이고
그것이 연약한 삶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라는 걸 깨달았게 돼. 왜냐면 내가 스스로 막 능동적으로 한 삶이 나중에 항상 보면은 다시 돌아와야 될 삶이야. 아, 거기가 아닌가벼. 차라리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 훨씬 더 발전적이었던 거야. 근데 오히려 그 자리에서 어떤 상황을 그대로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 이것은 굉장히 취약하다. 요즘 세상, 이런 세상의 어떤 추세로 볼 때, 그건 너무 연약한 삶이다. 그죠? 뭔가 지금 막 일어나서 박차를 가해도 모자를 파네. 그 삶은 너무 힘이 없는 삶이다. 근데 그게 엄청난 힘이라는 걸 깨닫습니다. 그것이 뭐냐? 늘 보이는 능력에서 우리가 그것에 근거해서 살다가 어떤 보이지 아니하는 힘에 근거해서 사는 삶으로 전환된 거예요. 받아들인다라는 것. 이것은 나의 힘을 떠나서 어떤 이 자연을 통한, 상황을 통한 하나님의 힘을 곧 내가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갑자기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끌려간다든가, 원하지 아니하는 일이 일어난다든가, 이것을 하나님의 힘으로 보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주체해서 내가 주권의 힘을 발휘했을 때는 나중에 돌이켜보니까, 지금까지 제가 저만 해도 살아온 걸 보니까 나에게 재주와 힘이 있었을 때는 그 재주와 힘은 전부 엉뚱한 데 의했었습니다. 사람들 피곤하게 만드는 재주, 사람들, 주변 사람들 성가시게 만드는 재주. 힘은 오히려 남을 사랑하기보다는 남을 지배하고 힘을 사용해서 오히려 다른 사람을 막 인도하고 끌고 가려는 그런 힘. 근데 그것이 아름다운 일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오히려 그 힘의 사용이 자꾸만 이렇게 포기되어지고, 이제는 나에게 이렇게 일어나는 일들을 받아들이면서 보이진 않지만 어떤 큰 손이 나를 인도해 간다라는 거. 그러니까 남을 지배하는 삶에서 이제 어떤 인도함을 이렇게 받는 some kind of leadership이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일어나는 일들을 그냥 보지 말고 또 하나님의 큰 손으로 보는 거야. 나를 데리고 간다는 거야. 여기 보죠. 늙어서는 누군가 너를 데리고 간다는 거죠. 늙어서는 남이 네게 띠띠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는 그 주체가 있는 거야. 이거는 상황을 통하여, 타인을 통하여 어떤 일든지, 이거는 벌써 내가 주관이 됐던 걸 포기하는 거야. 내가 주체가 됐던 걸 포기하는 삶. 이거는 겉으로 후회하는 삶이고 늙어지는 것 같은데 사실은 영적으로 말하면 성숙해지는 삶.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이 결국은 인도하심을 받는 자리. 늘 그죠? 지배하고. 우리가 대화할 때도 내가 지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쾌감을 느끼잖아요. 근데 점점 성숙해지면서 이렇게 들음에서 오는 어떤 힘, 들음에서 오는 어떤 그죠? 이 사역이요, 항상 초장에는 뭔가 이렇게 압도해야 돼요. 이게 뭔가 쓰임을 받는 것 같은데 나중에는 그러려니 하는 게 이게 끝내주는 겁니다. 그러려니 그런가 보유. 왜냐면 알면 알수록 모르겠거든. 이게 그 노래 안다고 여기니까 뭐 주장하고 그랬는데 안다고 여긴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자꾸만 알게 되니까 이제는 맞는가벼. 내가 내 노트가 있어요. 내 노트. 내가 올해 들어와서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뭘 쓰는 노트에다가 안 하던 짓을 했어요. 1월 1일 무슨 수요일 1월 2일 그 노트에 내가 날짜를 표기하고 쓰기 시작했어. 근데 역시 아닌 게 아니라 일주일 지나고 나니까 날짜가 없어졌더라고. 근데 어느 날 내가 썼어. 이제부터는 날짜를 표기하지 않겠다고 노트에 썼어요. 이제부터 날짜를 표기하지 않겠다. 뭔가 묶이는 것 같다 이렇게 딱 썼어요. 뭔가 묶이는다. 근데 또 밑에 또 썼어. 그래도 표기하고 싶으면 표기하겠다. 그럼 뭐라고 썼냐? 묶이든 안 묶이든 상관없어질 때 그렇게 하겠다. 지금도 뭐 묶이는 거 싫어가지고 날짜를 안 표기했는데 이제는 묶이는 것과 안 묶이는 것도 상관없어질 날이 곧 옵니다. 그러면 그때는 날짜를 표기하겠다. 내가 그걸 내 노트에 써놨어. 내가. 그래서 그걸 다 읽고 나서 참 역시 넌 너구나. 근데 계속 가면서 우리는 내가 확고하게 여겼던 것들이 아니야.
그냥 그래서 늘 확고하게 여겼던 것들에서 남을 지배하고 그걸 나는 인도라고 생각했어요. 리딩한다를 생각했어요. 근데 그 인도는 역시 나를 떠난 오로지 하나님만이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늙는다라는 것, 이거는 결국 뭐냐면 진정한 성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분의 인도하심을 그대로 받아요. 또 안 하려고 해도 자기의 주권과 자기 재주와 힘을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나의 힘을 사용, 그것을 포기하지, 나의 힘의 사용, 나의 재주의 사용, 그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갔을 때 우리의 복은 눈앞에 펼쳐집니다. 이제부터는 기꺼이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받아들이는 삶, 이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이라는 것. 할렐루야. 그것이 가장 절정에 달했을 때 뭐죠? 받아들임이 절정이 죽음이잖아요. 가장 되돌릴 수 없는 신의 결정이네. 그게 가장 깊은 절정의 성숙입니다. 결국 우리는 누구나 그 신의 결정을 받아들임으로 죽음에 임하는 겁니다. 우리가 죽는다. 그거는 뭐예요? 그거는 그 가장 최고의 순간에 최고의 내 인생의 절정기예요.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무도 그걸 거부하지 못하겠다. 네. 하나만 더 하고 다음 주에 넘어가죠. 누가복음 15장 13절 17절. 네? 다음에는 그럼 3이네요. 3 시리즈. 네? 시리즈 3. 그쵸? 네.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 후 며칠이 못 되어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난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죠? 우리는 이 그림을 보면은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 딱 되고 이 사람이 비로소 궁핍해쳐서 이에 일어나서, 우리는 앉았다 일어나면은 굉장히 결단한 사람으로 여깁니다. 그죠? 왜냐면 우리는 결단할 때마다 앉아있다가 일어나니까. 그쵸? 근데 이 사람이 왜 일어났겠냐고요? 거기 앉아있다가 죽게 됐으니까. 그건 이건 결단이 아니에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이건 결단이 아닙니다. 결단이라는 것은 다른 걸 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이걸 하는 게 결단이에요. 초이스가, 선택의 여지가 있을 때 어떤 올바른 거라는 걸 딱 결정하고 나가는 게 결단이지, 이거는 다 선택의 여지가 없는, 그때 그것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럼 이 상황이 누구에게 일어나서 우리의 삶 속에 앞으로 계속 놓여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걸 우리는 무엇을 볼 것인가? 낭패냐? 처참한 상황이냐? 그것은 신의 인도하심입니다. 상황을 통하여 우리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안 되는 상황으로 우리를 몰고, 그것이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 중에 하나예요. 가장 정직한 진실은 없다는 거예요. 나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이 자리에 왔다는 겁니다. 너는 왜 나를 믿었느냐?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너는 어찌하여 그때 회개하고 돌아오느냐? 회개하지 아니하면 죽는 상황. 너는 그때 왜 기도하냐? 기도하지 아니하면 죽는 상황. 죽거나 기도하거나. 뭐 다른 여지가 있었다 저는 기도 안 하고 아마 그걸 택했을 겁니다. 다른 여지가 있다 하나님께 찾아오지 않고 그 방법을 택했을 겁니다. 다른 여지가 없어서 나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이것저것 다 해다 다 안 돼서 여기 있습니다. 추착하고 충성된 종아. 나의 선택에 나의 인도함을 받은 종아. No, that's true. 어? 너는 어떻게 나한테 왔느냐? 다 해봤는데 그쪽에는 길이 없더군요. 그죠? 길이 없는 게 아니라, 길이 아님을 깨달은 게 아니라 실제로 막혀서 갈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 왔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는 나의 인도하심을 받은 자다. 너는 나의 상황을 통하여 너를 인도했던 걸 받은 자다.
그건 우리의 결단과 작정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그럼 이쯤 되면은 막힘의 순간에서도 우리는 소망을 보는 거. 뭘 보죠? 하나님의 인도. He is leading me. 나를 지금 인도하고 있다. 나를 손을 붙잡고 나를 데리고 가고 계신다. 보여주는 거, 절벽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야. 이곳에서도 절벽, 결국은 나에게 갈 곳은 그분의 친절한 팔에 안기는 것밖에 없다. 나를 데리고 가는 것이다. 끝없이 나를 주관하면서 내가 주체가 돼서 이 상황을 뒤집으려고 했던 그 젊음은 그것이 굉장히 무모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이제는 이 타인을 통하여, 일을 통하여, 사건과 상황을 통하여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자비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걸 그대로 받고 따르는 삶, 이것이 진정한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올해는 그런 일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때 그 상황에서 무엇을 보느냐, 그 막힌다락을 영어로, 갈수록 태산을 영어로 뭐라 그랬죠? 고고 마운틴. 뭐 이런 것만 배워가지고 계속 첩첩산 중 가는 곳마다 막힐 때마다 우리가 올해 한 해를 살면서 막 막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우리는 딱 낭패하는 거야. 그죠? 이 낭패가 뭐냐? 이게 뭐냐? 이게 뭐냐?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그걸 부정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그 뒤에 있는 진정한 진리의 실체를 만질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라는 진정한 메시지다. 가슴에 손을 대시고, 마음도 많이 먹었고 계획도 많이 세웠는데 그대로 되어지지 아니하는 모든 경험이, 내 생각대로 되어지지 아니한 모든 것들이 오히려 이 인생의 주체를 나로부터 하나님에게로 전환하는 그 축복의 계기가 된 것임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궁극적인 유익과 선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모르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실패야말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로 의존하는 참된 축복의 길이었음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진정한 평화와 진정한 기쁨을 내가 이것이라고 여겼던 데서 찾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소망으로 기다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리 무엇이 축복이라는 정답을 가지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끝에서 그것을 발견하는 재미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만들어준 그 아름다운 축복의 길의 끝자락에서 그곳에서 당신의 영광을 찾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오히려 우리의 삶의 소망의 지점 안에 누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있어야만이, 가져야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더 진정한 진실, 하나님과의 친밀함과 교제와 당신의 살아계심을 믿고, 당신이 내 안에서 역사하심을 믿고, 당신이 날 사랑하심을 믿고, 당신이 또 나에 대한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믿고, 또 반드시 그 계획을 당신이 성취하려함을 믿는 믿음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고통을 부정해 하시고, 우리의 근심과 가난함과 아픔을 부정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오히려 이 부정한 것 뒤에 우리가 지금은 알 수 없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진리의 실체가 있음을 기다리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그 기다림이야말로 참된 평화요 참된 믿음인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나의 원하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원하는 것으로 이양되는 놀라운 축복이 나와 우리, 특별히 우리 가족들에게 임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향한 우리의 마음,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자녀들의 삶을 지배하게 하시고, 우리 가족들에게 그 삶이 대원리가 되어서 내가 생각했던 삶에 뛰어넘는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삶이 우리 가족을 인도하시고 지배하게 하여 주시고, 공동체와 우리 교회와 우리들의 처소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며 더욱더 사랑하기를 원하오며, 더욱더 이 한 해는 내 자신을 부정하며 내 자신을 부인하며, 그러기 때문에 오는 축복의 결과들, 믿음으로 많은 것들이 보여지는 풍성한 삶이 우리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